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제자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키는 제자입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생명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감정,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거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안 나고,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럴 때는 이 질문을 딱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전도하려고 그러고, 왜 기도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왜 기도하시고,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전도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야 됩니다. 그게 모든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이요 공허해져요. 진짜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죠. 도대체 그 우주는 어디로 팽창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의 광대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별에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외계인을 사람들은 꿈꾸지만 외계인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 한들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라고 말 안 했어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중에서도 작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상상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 게 은하계래요. 그것도 이 크기가 가늠이 안 되죠. 근데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 게 우주래요.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우주에 단 하나의 별, 단 하나의 별에 생명이 살고 있어요. 저 그걸 볼 때마다 오직, 유일성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오직 너 하나. 창조주는요, 스스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완전해요. 스스로 충분해요. 스스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분만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만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걸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가졌는데 이상하게 공허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피트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랑 5층을 갔는데 5층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지인 거기 인테리어 가게가 거의 한 층을 싹 차지했어요. 마치 이케아처럼 해놨더라고요. 근데 세련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곳에 오히려 뭔가 좀 안 좋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요, 완벽할수록 뭔가 거기서 행복을 못 찾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조금 부족한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좋지, 완벽한 거기에서 공허를 느낀다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해지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딱 갖춰져 있는 데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뭔가 공허가 온다니까요. 뭔가 좀 덜 갖춰져 있고 그런 데서 오히려 사람은 내가 뭔가 좀 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하나님만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한 가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인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매일 밤에 잠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반드시 복주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인생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요?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 사람. 내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뭐냐?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 나라는 육신과 이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생활을 하죠. 이것을 잘하면, 이것을 충분하게 하면은, 이것을 풍요롭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공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완벽할수록 공허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 나 육신 세상 이거가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면은 이거 열심히 가져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 배후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사단이 나 육신 세상으로 완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죠.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모르게 만들죠. 사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텐데 죽어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개미가 사람한테 막 대들듯이 막 그렇게 대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결국 멸망,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딱 끌고 가죠.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풍요롭게 갖춰서 진짜 행복할 것 같고 내세가 없고 사단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여기에 최선 다하고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걸 위해서 달리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와 육신과 세상 사단에게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어가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세상적인 걸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져. 그리고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어느새 그게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와 있어. 그게 바로 세계복음의 빛의 경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난 다 드리면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드렸는데 와. 그거는 어떤 공식이 없어요. 그 계산 어떻게 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눈앞에 있고 뭐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는데 돼요. 이상하게.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에서 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인데요. 제자의 시작은 뭘까요? 제자의 시작. 그것은 바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억지로 찬탈하는 자들을 독재자, 탄압자, 정복자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주인의 자리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종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다 주고 싶고 다 섬겨주고 싶잖아요.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림 4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이 동그란 원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이 의자가 우리의 왕자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불신자라 그러죠. 두 번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지도 못해요.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있고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을 무당, 점쟁이, 뭐 그런 사람이, 영매들, 무당, 뭐 이런 사람들 완전 귀신한테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옛날엔 마귀 여기다 그랬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마귀한테 딱 완전 장악돼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귀라는 걸 알기나 하죠. 이 사람들은요, 마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에게 잡힌 자기인 걸 모르고 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지만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모든 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은 그냥 참고 수준이래. 예수님 뜻대로하면 좀 좋지 뭐. 예수님 뜻대로하면 조금 이득이 될까? 하면서 그냥 참고하고 이용하려는 그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귀에게서 벗어났지만은 영향력은 계속 받죠.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인생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쪽박 찰 때도 있어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떴다 가라앉았다가. 근데 결국은
결국 인생 완전 멸망으로 끌고 끌려가는 건데 이 사람들도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큰 대박은 치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대박 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상태는 겉모양은 크리스천인데 삶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되면 좀 막 믿음 가졌다가 좀 되면 또 불신자처럼 살았다가 이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럼 1번에 속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자 다행입니다. 여기는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빠르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은 3번, 4번 중에 우리가 다 있는데 3번이신 분 다시 말하면 4번이신 분 자 그러면 4번이고 싶으신 분 옛날 대학생 때가 생각나네요. CCC에서 이거 그림 많이 그리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더 머무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죠. 심지어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나를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러죠.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오호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이러죠.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요 이거를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할 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안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괴로운 일이 찾아와요. 요셉을 노예로 만드세요.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와 위기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자의 시작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면요 제자의 내용은 일부 메시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일부 메시지가 제자가 가질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제 4강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계복음은 결국 치유와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이 치유와 서밋이라 그럴 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이 치유와 서밋이라 그럴 때 좀 다른 말 같이 들리죠. 근데 이걸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참된 치유가 뭡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치유죠. 서밋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치유와 서밋이 이렇게 딱 들리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 복음은 치유다. 복음 말고 치유가 있습니까? 복음 말고는 치유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 없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밋은 서밋이 아니죠. 사단이 종노릇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예수님 믿고 잘하고 칭찬받고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전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죽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했는데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이 마음을 안 갖고 싶은데
그게 와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와 있다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니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쳐자고 막 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 뜻 찾고 있어 뭐 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 죽여요. 이거 없이 서밋된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참된 치유에서 나와지는 서밋의 자리. 그래서요 복음으로 참된 치유, 복음은 참된 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치유는 치유입니까? 치유 받은 게 오히려 더 재앙이에요. 목사 사모가 무당한테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왔대요. 그 치유는 치유입니까? 저주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안진뱅이로 사는 게 낫습니까? 마귀 자녀로 일어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으세요? 그래도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100년을 걸어다니기 위해서 1억만 년을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복음은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되면 여러분 진짜 참된 치유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서밋 안 되고 싶어도 서밋의 자리에 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든 완전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진짜 나고자로 사는 그 사람부터 모든 걸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졌지만은 영적, 마음적, 정신적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줌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세상 왕이 무릎 꿇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같은 말인데 치유와 서밋으로 서니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그게 복음을 깊이 누린 전도자의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측면을 말한 거예요. 복음의 참된 측면들을 하나하나 찾으신 게 그리스도 안의 21가지 삶이에요. 그런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그 해석되지도 않는 해석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천국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그거 갖다가 지금도 수신학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몰라 신앙생활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늘 희미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제 과거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참 진짜 죄송한데 1분을 못 듣겠더라고요. 1분을 못 듣게 했어. 야, 진짜 이런 메시지 듣고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보다 크더라고. 주여, 99%의 물이나 99도의 물이나 1도의 물이나 안 끓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가치로 가지 않는 이상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야 돼. 오직으로 가야 돼,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있다고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자는요 치유받은 자입니다. 치유받은 자가 제자예요. 또 치유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자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 치유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치유는 영적 치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의 치유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상태에 잡혀있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보여야 돼요.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보여야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보여야죠. 이게 되면요, 그렇게 치유 안 되던 나의 과거 상처,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당연히 삶이 치유가 됩니다. 육신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선 집사님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중독자로 살아가잖아요.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자녀 중독, 일 중독, 그리고 100%에 걸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중독이에요. 나 중독. 내 감정,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선물 하나 사갖고 멕시코에서 수제 포도주를 딱 먹었는데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몸이 좋더라니까요. 포도주를 한국에 있는 포도주 아무리 먹어봐도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아봤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그날 밤 얼마나 따뜻하게 잘 잤는지. 우리 집사님 그 포도주 드시고 건강하게 술을 드셔야 돼요. 술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왜 먹는지에 대한 근본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를 보고 치유받는 게 중요한 거지. 술 끊는 게 문제 아닙니다. 술 끊잖아요. 내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술을 먹어서 되나? 내가 끊어. 그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예수 믿고 끊었는데 저 인간은 술을 마음껏 먹네. 끊은 겁니까 못 끊은 겁니까? 부러워. 그 사람 먹는 사람이 부러워. 부러우니까 막 욕해. 난 먹고 싶어가지고. 난 먹고 싶은데 참는데 저 인간 계속 먹네. 자유롭게 먹네. 그것도. 나쁜 놈. 다른 사람 다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내 상태가 보여요. 영의 치유를 받으니까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정신 치유를 받으니까요, 정신적 지주라 그러죠. 왜 여러분?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뭔가 안 풀리는 문제들. 우리 윤 집사님 포럼 하셨잖아요. 옆에 그 학원 선생이 몇 명을 모아놓고 점쟁이 불러서 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점쟁이가 이제 신방을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교회 목사가 신방을 다니는 시대를 따라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윤 집사님한테 답을 구하러 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답을 얻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시겠죠. 육신 삶이 치유되면요, 육적인 정상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제자의 결론은 뭡니까? 제자는 이것만 하면 된다. 제자의 결론, 제자의 영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스스로 이거 혼자서 누릴 수 있어야 돼. 웨이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세계복음만을 이루는 겁니다. 전도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과 원내스됨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이것으로 우리가 24시 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25시라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영원이라는 축복이 오는 거죠. 237 빛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인생이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제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재창조, 거듭남,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결론입니다. 그걸 좀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것이죠. 결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사건, 위기 찾아오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은데 답입니다. 내가 그 문제로 넘어진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 특히 어려움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그런 기회로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고 참된 치유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이 정말 내가 만난 한 사람에게 내가 매일 이 축복을 전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막 말하잖아요. 그런 복음이 되게, 나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명 정도는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만큼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달에 한 명 정도는 진짜 이 복음을 함께 나와 같이 이 예배 장소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 배후가 사단이고 그 끝은 멸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미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